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적 지혜와 충만함을 구합시다.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상황들을 인지하고 정확히 판단, 구분, 그리고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지혜가 아닙니다. 또 자기의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걸 동원해서 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영적 지혜는 인간의 모든 절망스러운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공포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지혜를 문제 앞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의 내놓을 지혜요, 또 대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죽겠다, 무섭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그 아우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착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길을 지셔야 됩니다. 표대가 돼야 되고, 또한 삶의 바른 가치관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덕목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이룰 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유한하지 보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100년 혹은 120년 뭐 이렇게 한 8, 90년 살다가 육신을 벗고 내가 세상 떠나고 다시는 보고 싶은 사람 못 본다, 또 볼 수 없다, 잊혀진다, 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믿음은, 그런 접소한 믿음이죠. 연약한 믿음은 거두시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잠시 내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의 열조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안 보인다 하지만은 여전히 실제하고 있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끝났다, 안 만날 수 없겠다,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시공간 안에서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이 순간 주어지는 이 찰나와 같은 시간을 그 영원히 기억되어질, 영원히 기뻐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함과 영적인 안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의 결부되어 있던, 연관되어 있던 인물들, 야곱이 있고요, 루벤이 있고요, 그리고 유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도 나타납니다. 파라오도 나타나고요. 큰 인물들에만 5명 정도 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의 절망스러움,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의 바른 그 제시 혹은 보호를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이런 분들의 그 무너짐, 이런 분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재산가였냐면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14절 15절에 에서 형에게 화해의 그 재물을, 자기의 재산을, 즉 양떼 혹은 짐승의 떼를 보냈는데 550마리를 보냈습니다. 550마리. 전부를 보낸 게 아니고 전부를 상징하는 10의 1조의 10분의 1을 보낸 것이 550마리입니다. 보면은 뭐 암염소 혹은 뭐 순염소, 순양, 암양, 뭐 낙타, 암컷, 또 이제 암소도 있고요, 황소도 있고, 숫소도 있고요, 나귀, 순나귀 등등의 각각 뭐 200마리, 200마리 혹은 10마리, 10마리에서 550마리를 보냈습니다. 전부를 보낸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그의 짐승의 떼가 약 5,500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거부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그야말로 많은 재산을 확보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양의 혹은 짐승의 그런 많은 것을 먹이려고 한다라면서요. 10명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또 다른 종들도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5,500마리를 이렇게 먹이고 목축하고 관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사람은 겨우 몇 마리 좀 키우는 목장하는 목장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부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산의 어떤 그 책임자, 재산의 어떤 말할까 모든 것을 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혈통적으로는 즉 차세에 따라서는 르우벤이 그 모든 재산의 권한을 갖고 있고 장래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르우벤은 그걸 갖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참 많은 그 상처를 입었던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예쁨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일로 인해서 르우벤 또한 아버지부터 인정을 못 받았죠. 그리고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자기 상처받은 엄마 레아를 위해서 합판째를 구해다가 엄마에게 주고 엄마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큰아들로서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인정 못 받는 걸로 인해서 마침내 누가 라헬에게 진정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가 태어나 버린 거죠. 그래 얼마나 그에게는 상처가 더 크고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그 가정사의 스토리가 본문에 하나하나 녹아 있고 숨어져 있다는 사실. 이러한 그 내용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여러분들 정말 인간의 그 내면들을 엿봐야 되고 그 내면의 그 어그러짐, 못남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들 어떤 행동들 이것들이 나이구나 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나도 이런 속된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걸 뽑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직감입니다. 나하고는 르우벤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말을 하냐면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그래요. 분명히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더라도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넣는 것까지 동조했습니다. 장자는 누구의 장자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대리권자를 가진 자고 그 많은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예요.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전령을 받아서 유로폼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소식을 전하러 온 동생을 자기의 형제들이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첩의 소실들이지만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죽이고자 없애버리자 모의하는 그 모의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박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애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까지 데드라인을 제공하죠. 그리고 나서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수방관한 사실 이후에 그를 끄집어내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까지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죽이지는 말아라 이거죠.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던지는 까지 허락했습니다.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 함이라. 아예 처음부터 안 집어넣도록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는 자예요. 다른 이복 형제들에게는 대표권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승인하고 한편으로는 또한 어떤 데드라인을 제공했죠. 근데 먹히질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다녀왔습니다. 물론 양을 돌보는 일에 아마 잠시 목축 후에 일을 보다가 돌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쳐다보니 그 있어야 할 요셉이 없다 이거죠. 없는 걸 보고 무슨 짓을 했냐.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뭘 찢는다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르우벤이 요셉이 사라진 걸 보고 요셉의 그 행방이 묘연한 걸 보고 내용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동생들이 팔았다는 것도 알아요.
20세기를 팔았습니다. 유다를 중심해서 동대에서 팔아서 자기가 없을 때. 자기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지만은 돈이 없어서 그걸 찾아오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걸 보고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찢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일갈이 있습니다.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요셉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찾으러 가자 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요. 자기의 면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의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기의 기대가 요셉을 통해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참 보면은 얼마나 장자로서의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용 가치가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이용 가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동생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더욱 미움탈 것을 생각한 이기적인 속셈으로 인해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내 기대가 이번 기회에 내가 장자로서 신뢰를 또 회복할 것인데 그게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섭섭함,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용 가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옷을 찢었고, 그리고 그 찢었다는 의미가 어디로 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나 장자도 이제는 권위가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고 좌절해 있는 모습을 르벤이 보여줍니다. 이걸 뭐냐면 인간은요, 남의 불행을 넘어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모습. 이 예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닐지라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또 수명이 다 돼서 혹은 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어떤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리하는 사람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요. 뭐 동전 쪼가리 몇 개 남아 있는 거 혹은 뭐 조금 재산이 남아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의 떠남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냐고요. 남은 것 그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자기에게 어떤 혜택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평을 많이 봅니다. 그 단계에서 묻을까 좀 쓰고 가지. 인간은요 참 보면은 그 사람의 불행 혹은 행복을 뛰어넘어서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르우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처음부터 안전을 요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생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걸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을 정도로 염려스럽고 그거를 사랑했고 아꼈다면 돈이 없어서 그걸 찾아오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쫓아가서 20세겔이 뭔 돈도 아닙니다. 염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것들이겠죠.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을 그 목축을 하고 있는 그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찾겠냐고요. 다시 찾아서 쫓아가서 구출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전형적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르우벤입니다. 누가 르우벤에게 비난하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내 모습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보고 돌을 던지고 직결 처분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돌을 놓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 속에는 그런 음흉함, 계산적 더러움, 추악함이 없냐? 라고 하는 피부를 찔러버린 주님의 지적에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르우벤이 그렇게 눈물이 많고 그렇게 가슴 아파 있는 거가 이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계산을 했는가? 처절하게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신영명이라고 하죠. 혹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실추되어버린 장자의 권위를 혹은 위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끝나버렸다. 나는 다 놓쳐버렸다 이거죠.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요셉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으면 그걸 진짜 책정받으려면 쫓아가서 낙타를 혹은 암소를 숫소를 뭐 550마리 적어도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요. 묵인해버립니다. 그를 찾는 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장자요 절대 권위를 가진 통솔자예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위와 권한을 포기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동생들의 악에 동참합니다. 침묵으로. 동생들에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자망하고 있으면서 모든 게 나에게는 이제는 요셉이 사라지면 끝났다 그러죠. 이혼 가치가 끝났다. 이혼 가치가 사라졌다는 그런 어떤 절망이고 혹은 좌절 혹은 뭐랄까요. 좀 무책임함이죠. 비겁함이죠. 그런데 그 말 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들리냐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아마 옷을 홀딱 벗겼는가도 모르죠. 다른 옷을 종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를 팔았을지 그의 옷은 벗겨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죽인 그 짐승의 피를 그 옷에 흥건히 묻혀서 아버지에게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의 채석을 보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우리는 요셉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옷이 피 묻은 옷이 들판에 있더라 한 것을 발뺌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에게 그 옷이 진짜 요셉의 옷인가 확인해 보라고 사람을 시켜서 전하는 아들들의 이 음모, 권모술수, 이 속임의 작당들.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팔았다. 우리가 뭐 그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르벤은 침묵함으로 또 참았습니다. 동조했다는 것이죠. 동조했어요. 침묵을 하니까 동조가 됩니다. 즉 죄는 죄를 더 깊게 만드는 능력이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요. 저렇게 하면은 저 다칠 건데 속으로만 생각한다 해서 그 사람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래 가다가 사고 난다. 저래 가다가 물에 빠진다. 저래 가다가 혹시 크게 큰 부상을 당한다는 것이 인지가 됩니다. 상황이 판단되면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멈춰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침묵은 뭡니까? 그 사람이 더 불행한 길을 까지게끔 은근히 바라는 비겁함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문제가 있고 또한 뭡니까?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고 경험상 혹은 지식상 혹은 상식적인 판단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을 어려운데 혹은 위험한 데 있으면 어쩝니까? 하지 마라 한 것이 뭡니까? 권위로서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린 겁니다. 소리 지르잖아요. 매를 대잖아요. 강제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스트레스 풀랑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게 위한 겁니다. 그에게 온전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뭡니까? 교육이에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르벤은. 동생이 하는 것에서 완전히 장자로서 권위가 상실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르벤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은 즉 야곱의 이복 즉 아들들이죠. 이 야곱의 본처가 아닌 레아의 아들 그 첩들의 아들 그들이 모사 꾸미는 그 모사에 자기가 당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살아왔어요. 이삭을 에서인 것처럼 양을 잡아다가 팔에 옷에 둘러입고 털이 많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육체적인 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누가? 야곱이. 그 속임을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당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하는 처세를 보고 배운 것, 말에 토랄지 그 마음 씀씀이를 누가?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겪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가증스럽고 속이는 것만 봤고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인물로 살아왔던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 그걸 봤던 그 아들들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대로 남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뭐랄까 가증스럽게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주겠다, 우리가 그걸 해왔다 그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옷만 발견했다 그래. 피 묻은 옷만. 완전히 주도면밀하게 짭니다. 이런 못된 언행, 이런 못된 그 권모술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세습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삶의 경험을 봤던 사람들 우리가 내 마음을 다잡고요, 내 마음을 다잡고 내 입술을 다잡아야 돼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자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찾고
차지하고 또 아버지를 이삭을 에서인 것처럼 속였던 그 그대로의 모습을 누가 야곱이 자식들이 당합니다. 수십 년 후에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만큼 그 사랑스러운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였냐면 야곱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고 그를 처형케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늘 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위기만 있을 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특히 재산에 관해서 영적인 문제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서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라헬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기대치, 그리고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의 어떤 모든 자기의 부르짖입니다. 마음이가 실직인 어떤 장자로서 모든 걸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걸 보고 그가 이렇게 변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맞다. 그래. 내가 이걸 입히 입혔다. 늘 입혔던 옷이다. 그래. 맞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자초지종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악한 짐승이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묻어지니까 그가 이상한 판단을 해버리죠. 즉 사리분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이 먼 것처럼 그 아들 야곱도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쇠패요. 늙어가요. 병들어요. 흐물거려요.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성명함을 그 지혜로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옳은 믿음의 사람들의 뭐랄까 성숙이고 멋이라 그럽니다. 다 늙어요. 다 병들고 아파요. 정신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흐려진 것은 어디에서 문제 있습니까? 몸은 흐려지더라도 몸은 연약해지더라도 정신은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충만함과 지혜를 구하면 늘 붙들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아프니까 기도도 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흩어진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아버지 야곱은 뭘 위하냐면 재산을 준 게 아니라 믿음을 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줘야 하는가. 요셉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아버지 안 좋은 분도 많이 받았어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지만은 야곱은 지금 이 아들들에게 자기를 속인 아들들 뭘 보입니까? 천방직주, 무분별한 자기 사고, 자기의 앞선 생각을 제시해 버립니다. 짐승이 잡아먹지 않았어요. 이 찢어진 그 옷, 요셉의 옷이라. 요셉이 찢겠다 그랬어요. 요셉은 토막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토막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그 옷에다가 피만 묻혀서 줬는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르우벤도 옷을 찢었고 요셉의 옷이 찢었다 말하고 있고 찢은 적이 없는데 토막 나지 않았는데 토막 났다 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끝장났다 이거죠. 끝장났다 이거죠. 우리 말은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상을 엎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늙어가는 영적인 육적인 눈이 흐려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지 아니하는 야곱의 모습. 혹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을까? 무분별해지고 또 침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리분별이 안 될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뭡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쓰고 달고 맺고 짠 것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뭡니까? 그때그때 넘겼던 것에서 다행이다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양분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내 지혜의 근본이 되어서 세상에 험악한 일이 벌어질 때 그 경험했던 것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걸 더 성숙함으로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경험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 믿음의 열조도 해야 할 일인데 포고는 무너져 버려요. 자기 옷을 찢어보고 나 끝났다 그래요. 나는 완전히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 바라봄도 없다. 살 소망이 없다 그래요. 이걸 보면 뭡니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야곱에게서 보여집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요셉이 피 묻힌 옷에 의해서 그의 생물이 그의 생명의 어떤 출처를 알 수 없다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냐?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근데 전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얼척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뭡니까? 이 망가짐이에요. 초라한 노인입니다. 분별 못하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지 옷 찢고 나 지옥이라도 따라 들어가고 싶다. 보고 싶어서 이래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까? 하지 않을 소리는 이렇게 야곱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일 때, 나 이든가 믿든가 헛것이요. 내가 하나님 믿든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불러드린 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지금 잠깐 내 믿음의 사람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살다가 유명을 달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 받았어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만든 게 아니면 내가 만든 것들은 뭐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잠시 내 눈에서 가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볼 수 없다는 것뿐이지 영원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걸 실제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실제화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근시안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보인 것만 믿는 그것으로 내가 확신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야곱이 그지지. 요셉이 살아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했던 그 꿈, 그것까지라도 제거해 버리십니까? 라헬의 기대치였고 라헬의 어떤 모습이었고 요셉이 내가 이런 꿈을 꿨다니까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왕이 되냐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랍니까? 그 꿈을 마음에 뒀다는 말이 뭡니까?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실현될까?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는 내가 기대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장자고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것까지 사라져버려요. 그것까지 소멸돼버려요. 근데 그런 것이 사라지고 안 보인다고 해서 사라졌다가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그의 품 안에 그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는 우리의 상면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여러분 뭐 아이고 이제 못 끝났다 이런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잠시 인지하지 못하고 잠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 뭘 잠시 헤어진 걸로 인해서 뭐 서운해하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좌절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옷을 찢는 걸로 인해서 뭡니까? 얼마만큼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했고 그를 더 그가 숭배했는가라고 하는 것, 기대했는가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씩 깨뜨려요.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다른 자녀들 이루어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신줄 놔버려요. 야곱이 정신줄 놔버립니다. 완전히 폐인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뭡니까? 38대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엄청난 재산을 챙겨갔음을 이야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다가 다말의 이야기로 인해서 나오지만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즉 아버지 재산 한몫을 챙겨버린 사람으로 상징하는 유다의 장의 38장이 나오죠. 유다 이야기는 다음에 또 볼 것입니다만 이 정도로 아버지 완전히 상실되고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바보를 만들어 놓고 권위고 또 어떤 권력이고 모든 기대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아버지는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베냐민 둘째입니다. 베냐민 하나 바라보고 아무 철로의 노인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성경이 그래요. 그 얼마만큼 비참하게 살았고 생을 의지 없이 살았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러는 세단을 보냅니다.
로스를 보냈는지 무슨 세단을 짐승을 보내서 마차를 애굽의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아들이 살았다면서 그 아버지를 모시러는 그 마차를 보낼 때 그걸 보고 다시 소생했다 그래요. 그것이 창세기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생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정치도 안 보고 완전히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미친 사람같이 있는데 45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래요. 이 기운이 소생한다는 말을 보면 완전히 정신 나버렸습니다. 나는 살도 마없다. 내 아들 죽은 아들 내 부럽지 매달 자랑 그것이 살아서 그가 나에게 마차를 보냈습니다. 세단을 보내면 아버지를 태우러 온 차란 걸 보고 그때서 기운이 소생했단 말이 뭡니까?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눈에 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까? 보는 믿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실존하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없는 걸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2억 명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전쟁 일이라는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전쟁 안 나갔지.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이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안 보이냐면 보는 것처럼 안타까워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가슴 앓아야 돼요. 그게 우리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마차를 보는 거 보고 이제 소생했다 그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한계에 있어요. 이런 아주 짜잔하고 못난 사람을 뭡니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뭐랄까 구원에 인도하신 견인이라 그러죠. 포기 못하는 열심이라 그러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에서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죽을 것 같으면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처럼 다시 응전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처럼 해야 돼요. 이판사판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죽을 것 같이 한번 다시 도전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지를 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신뢰한 겁니다. 그게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2차에 야곱의 천방지축과 공감능이 떨어진 절망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 손에 쥐니까 뭔가 좀 잘 땡가니까 희희낙낙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 또한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증거다. 또 어떤 사라지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뭡니까? 절대 실망하지 않냐고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갱신하고 내가 이 공포스러움과 절망 속에서도 내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길을 열 수 있는 자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절망하고 공포 속에 있는 자들 앞에 자녀들 앞에 이웃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이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빛으로 있어야 되고 펴트로 서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길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한 겁니다. 이 난리 속에서 이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떨지 않냐고 길을 제시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든든해야 됩니다. 왜 놀라지 않냐? 두려워하지 않냐?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왜? 사람인지라 인지하고 공감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나를 엄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염려할 수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너머에 나는 영원히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헤어지게 한 것 같지만 다시 상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오늘 숨이 붙고 들숨과 날숨이 들락달락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교통하고 큰 사람으로 이 문제 앞에 절망 앞에서 길을 제시하는 그리고 푯트를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침착하게 앞장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기 이익만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 모두를 이용하려고 하는
속 사람이 못됨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오긴 루벤처럼 기회를 엿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모습이 있거든, 악인들이 모의가 있거든, 그걸 멈춰라 말할 수 있는 소리지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 큰 악으로 가지 않게끔 차단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 절망의 상황이 요셉이 사라진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증거들입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고 또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었다라고 야곱은 소리치고 옷을 찢고 울고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가는 사람들 잠시 이별하는 걸로 인해서 영혼이 사라진 걸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살아있을 것이고 여호와 앞에 우리를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남은 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들, 모든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주님이 원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순결함 있게 하시고 담대함 있게 하시고 지혜로움 있게 하시고 겸손함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공포스러운 문제 속에서 결코 침착함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표대로 반드시 서야만이 많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빛으로 나아갈 것이고 어둠을 헤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를 통해서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히 할머니 원석들이 그러한 성숙한 침착함, 지혜로움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이 사도록 주님 이후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